알 수 없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됐지만 그 된 것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안 됐지만 안 된 것 때문에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지 그 회사에 잘려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끊으면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어주면 돼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많이 아는 걸 훌륭한 걸로 여기잖아요. 이 마음 공부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그 정치는 망한다 그래요. 노자 도덕경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다라는, 자기가 안다라는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모른다라는 지혜가 있으면 서로를 존중해요. 내가 이렇게 나가 정치적으로 나는 이 성향이야 이런데 저쪽 성향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어차피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장은 하지만 저 사람은 너는 틀렸다고 깎아내리고 나만 옳다고 이런 게 없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근데 넌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오케이, 난 이렇게 주장해.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무쟁삼매죠. 이런 정치가 나타난다면 좋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 토론은 하지만 토론하다 말고 막 그냥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이럴 일은 없겠죠. 인생이 통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탐진치 삼독이 사라져요. 탐내는 게 없죠. 뭐 하나 원하는 게 없으니까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데 원하는 거에 대한 집착만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준은 뚜렷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명쾌해요. 그러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명쾌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결론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내릴 수 있지만 결론이 영 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결론 내리려 하지 않으니까. 아직 모르겠다 하면 그냥 모르겠다라는 걸 인정하고 모르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게 맞아요 하는 사람이 오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인정해줘요. 근데 저쪽 사람이 와서 스님 저게 틀리고 이게 맞아요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또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을 열고 뭐 하나를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 명확히 100% 결정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네.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뭔가 뭐 결론 낼 게 있으면 딱 100% 결론 딱 내고 그걸 향해 쭉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거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있는 거 유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것도 고집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연하게 그냥 다 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인연의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돼가지고 그냥 그 순간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되면 저절로 조금 더 가슴이 시키는 데가 있지 않나요, 보통? 그럼 그때까지도 모르면 모르는 채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뒷생각이 없어요. 내가 결정 잘 내렸나? 안 내렸나? 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리고 나서 그렇게 내리더라도 그러고 나면 공부인들은 그게 올바른 결정이겠죠? 몰라요. 그게 틀린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결정을 내리고 한 3개월, 6개월 틀린 결정 속으로 가다가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야 이거 틀렸다. 뒤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돈 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배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배워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인생이 부처님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면서 뜻대로 다 이루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끊임없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심지어 부처님 제자들조차 이 부처님 제자들 나쁜 놈들이 부처님이 한 4번 얘기하면 들어야지. 부처님인데 이 나쁜 놈들이 부처님이 3번 4번을 얘기해도 안 들었다니까요. 그럼 부처님은 져줬다니까요. 항상 한 번, 두 번, 3번, 4번까지는 얘기하다가 그냥 알았다 알아서 해라 하고 져줬단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 생각하기 옳다고 느끼는 것도
부처님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의 수도 부처님 집착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막았는데 그 다음은 안 막았단 말이에요. 안 막았다는 거 뭘 의미해요? 자기 고향 사람들 다 죽는 걸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막았어요. 냉정하고 매서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연이라는 건 천하의 부처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인연을 자기 뜻대로 입맛대로 바꾸는 사람이 부처가 아니에요. 그 인연이 본래 공한 줄 깨달은 게 부처님이에요. 바다 위에 올라온 파도 가지고 파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꿈의 내용물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꿈 깬 입장에서 어젯밤 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깨달은 사람이, 꿈 깬 사람이 다시 어젯밤 꿈으로 어떻게든 기어이 들어가 가지고 꿈의 내용을 바꾸고 나서 깰 거야, 이렇게 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꿈은 꿈인데 죽고 나면 어때요? 어젯밤 꿈속에서 내가 죽었거나 어젯밤 꿈속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막 칼 맞았어요, 욕 먹었어요. 그럼 꿈 깨고 나면은, 깨고 나서도 분노합니까? 그 사람에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꿈속에서 죽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나면. 분별의 꿈을 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최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범소유 상은 계시 허망이어서 모양의 세계잖아요. 이 모양의 세계. 우리는 이 모양은 좋고 저 모양은 싫어. 전쟁은 싫고 평화는 좋아. 행복은 싫고 불행은 싫어. 진급은 좋고 낙선은 싫어. 자기가 모양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모양일 뿐이지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좋고 싶은 모양은 분별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은 다 분별상이고, 분별상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분별상, 허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 허망,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상이잖아요. 여기서 컵을 봅니까? 그럼 상을 본 거예요. 여기서 시계를 봅니까? 그럼 이건 상을 본 거예요. 근데 범소유상 계시 허망, 상은 허망하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 만약에 여기서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모든 상, 이 컵이라는 상이 모양, 여기서 컵이라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죠?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면, 이 상이 상이 없음을 본다면, 어떻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금 이게 상으로 보이잖아요. 이 상으로 보인 거는 배운 거죠. 배워 익힌 분별이죠.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이걸 컵으로 봅니까? 갓난아기는 이걸 컵이라는 이름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를 시계란 이름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나, 손가락을 이렇게 펴나,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에 상에 매여 있으니까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상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손가락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방편이라고 해도. 실제 누가 그랬다니까요. 스님, 아무리 그 의도는 알겠으나 스님의 그 소셜 포지션을 생각하셔서 제발 그런 비유는 들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적절한데 어떻게 이게 진짜 이게 기가 막히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랑한다라고 이게 뭔 사랑한다가 있어요? 이 손가락에 손을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특정 손가락만 피면은 그걸 욕이라고? 그게 상이잖아요. 상. 그 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상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는 처음에 이걸 컵이라고 알지 않았어요. 이걸 좋다고 알지 않았어요. 이거를 나쁘다고 알지도 않았고, 그냥 이거랑 같았죠. 갓난아기에게는 이것과 이것이 같지 않나요? 갓난아기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까르르 할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까르르 웃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이 까르르 웃잖아요. 갓난아기는. 그죠?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을 빼면 이게 이거죠.
상을 빼면, 그죠? 모든 상에서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에서 상이 아님을 본다면, 상에서 상이 아님을 보면, 상에서 상이 아님을 보면 이 본만 있죠. 상은 보지 않고 모든 상을 보고 있는 이놈만 있잖아요. 본다라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 봄이 있잖아요. 그게 견이에요. 그게 성이고, 그게 성품이고, 그게 부처예요. 그게 직견열애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세계에서는, 열애의 자리에서는 이게 이거예요. 행복이 불행이에요. 여당이 야당이에요. 민주당이 국민의당이에요. 전쟁이 평화예요. 이것이 이거예요. 돈이 100억을 번 것과 100억을 날린 게 똑같아요. 이 마포와 상주가 똑같고,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이 똑같고, 중생과 부처가 똑같고, 이 삼라만상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 눈 깊고 혈몸 뜻으로 접촉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전부 다 모양을 지니고 있잖아요. 냄새도 모양이잖아요.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모양이 있잖아요. 감촉도 다 그 감촉마다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가 이 감촉을 느끼고, 아, 책상에 어떤 느낌이구나, 이 감촉을 느끼고는 이런 유리의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분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감촉의 알아차림 이것뿐이잖아요.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알미 있죠. 이 알아차림이 있죠. 이 봄이 있죠. 거울처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양도 드러내고 소리도 드러내고 생각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다 알아차리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자리에서는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게 똑같죠. 이 한결같은 마음 바탕, 여기에서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어떤 모양이 일어나든 다 똑같죠. 둘이 아니에요. 다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드러난 생멸법일 뿐이란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이게 하나가 진실이에요. 요것만 진실하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양이죠. 분별이죠. 자기 생각이죠. 탐진치 삼독심 가지고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일 뿐이죠. 그러니까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실제 자기 경험으로 보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 나는 누구다라는 생각, 나는 몇 살 된 남자다 여자다라는 생각, 내 이름은 뭐다라는 생각, 내 과거는 어땠고 어땠고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과거와 미래를 싹 버려보세요. 과거와 미래를 과거를 싹 내려놓으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누구야라는 생각이 없죠. 과거가 싹 사라지면 내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난 누구가 있습니까? 내가 몇 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으면, 그 모든 생각, 판단, 분별, 모양, 상을 다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만 있으면 뭐만 있을까요? 진짜 있는 건 뭘까요? 요건 진짜 있잖아요.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지 분별할 수는 없지만 모르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분별했다, 먼저 안다 하면 그건 모양이죠. 모양 따라한 거잖아요. 상이잖아요. 상을 취한 거죠. 그 상은 몰라요. 아는 건 없어요. 아는 건 없는데 이렇게 명백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뭔가 뭘 알았다 이러는 게 아니다. 모름이 확실한 거다. 모름이 이렇게 명백한 거죠. 모름이 이렇게 명백한 거죠. 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저 소리가 왔다 갔네요. 그죠? 오토바이 소리가 부항 했네요. 이거는 분별이죠. 그죠? 그냥 부항. 이게 나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있죠? 뭔가 열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뭔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분별이죠. 뭐가 알아차려질 뿐이죠. 그냥 들어와요 나가요 이것도 분별이죠. 이 몸을 기준으로 이게 아니고 밖이라고 생각하니까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분별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는 호흡이 이것도 분별이죠. 들어와요도 분별이죠. 나가도 분별이죠. 여기 진짜 있는 건 뭐예요? 이름 붙이면 그건 다 분별이죠. 실제 있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분별할 수 없는 이것이, 이걸 무분별지라고 불러요. 무분별지,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지혜, 이 무분별지를 반야지혜라고 불교에서는 불렀죠. 그러니까 이 반야지혜에 있으면 이 무분별지라는 본래 자기 성품,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이거 본래 있던 거 아닌가요? 본래 늘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분별 일으킬 때 그 분별 일으키는 그것이 이거잖아요. 그게 자기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명백하게 자기를 확인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 모르겠는 게 있네요. 진짜 자꾸 모를 듯 알 듯 한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모르겠다니까요가 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생생하게 진짜 모르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탐진치 삼독이 허망한 물결과 같아서 허망하게 출몰하는 줄을 알면, 허망하게 출몰하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모양을 따라가지 않죠. 모양을 따라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알죠. 진실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욕심 있는데 싶어요. 열심히 사니까. 저 사람도 진급에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욕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순수한 열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진급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확실하니까 진급하는 게 더 좋은 일인지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내야 될지 나는 몰라요. 알면 몰라요. 알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 모르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뭘까요? 난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모름에 내맡기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진실은 알겠죠? 그 진실이 뭐예요?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이 현실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져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가합, 인연이 인과 연이 화합해서 가짜로 화합해서 임시로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법으로서 이 모든 삼라만상에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 연기법이 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라는 소리예요. 이 현실은 다 연기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진실에 내맡겨야지.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부처님과 싸우자는 거죠. 내 생각이 연기법을 이기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거는 연기법하고 싸워서 난 기어이 이기고 말 거야. 부처님 나와라. 부처님 당신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내 생각이 부처님을 이기고 말 거야. 이거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문 적어가지고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삼성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기한 드립니다 부처님. 100일 딱 정해놓고 100일 이내에 낫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딱 발언문을 써서 이것대로 되도록 부처님 제 기도비 냈습니다 딱 내고 이것대로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나서 기도를 죽도록 한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부처님하고 정면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부처님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부처님한테 정면 도전하는, 부처님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부처님한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 현실이고 진실인 연기법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를 딱 선명하게 그림 그려놓고서는
그것대로 하는데 부처님 협조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본다면 진짜 허망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 기복이 그것만이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마음 공부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진짜 축하드릴 일인 게 이 세상 어디든 마음 공부한다, 명상한다, 수행한다, 모든 단체 다 가보세요. 아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전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수행해라, 기도해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아니면 뭐 명상 방법 알려주고 이 명상을 해라, 호흡을 관찰하고 뭐 어떤 걸 어떤 자세로 앉아서 어떻게 해라 뭐 하고 뭐 하라는 게 많잖아요. 뭐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게 부처님과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딘가 도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에 도착하려고 이거 하다 보면 도착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딘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부처를 놓치는 일이잖아요. 지금 있는 이 부처를 버리고 딴 데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99.9%는 다 그거 가르치지요. 모든 단체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걸고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뭔 얘기했습니까? 무위법 이랬잖아요. 저는 이 공부 처음 진짜 공부를 제가 한 10몇 년 진짜 허망하게 유의 조작하는 불교만 하다가 부처님과 싸우는 불교만 하다가 문득 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경전을 봐도 경전에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이 공부는, 이 법은, 이 중도는 무위법이라고 했고 유의 조작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하더란 말이죠. 유의 조작하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무위법, 애쓰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을 선사 스님들은 수행하지 마라, 앉아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불교는 죄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용맹정진하고 막 백일기도 하고 뭐 어디 저 산 꼭대기 있는 어디에 뭐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올라가서까지 거기 가서까지 요만한 데 가서 이렇게 자면서 가서 기도하고 뭐 전부 다 하라는 거였어요. 그 열심히 안 하면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오래 앉아 있는 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었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진짜 엄청난 패배감을 느끼면서 좌절과 절망을 느껴야 했고, 모두가 그게 맞다고 하니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게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야, 왜요? 지금 카톡 소리 듣고 이렇게 웃으신 거죠? 참. 이 까톡이 부처님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이 일반인들 어디 저 인문학 강의하는 데 가서 누가 까톡 이러면 인상 팍 써요, 사람들이. 근데 이 까톡이 이건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저게 직진심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카톡 이게 직진심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할 게 없죠. 애쓸 게 없죠. 멈추는 일이죠. 그러면 힘이 빠지는 일이죠. 심각함이 없어지죠. 이게 나면 이 텅 빈 정멸인, 이 텅 빈 바탕인 이 마음이 나라면,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게 나라면, 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는 얘는 모양이잖아요. 모양. 왔다 가는 모양이잖아요. 명백하게 왔다 가는 모양이잖아요. 10대 때 내가 지금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 내 몸이 지금 없잖아요. 명백하게 없잖아요. 이 몸도 4개월 지나면 이 피부가 다 달라진다 그래요. 느낌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생각 왔다 가잖아요. 감정 왔다 가고 의식 왔다 가고 성격도 계속 바뀌고 삶의 경험 전부 다 바뀌고 남편, 자식, 부모 다 왔다 가잖아요. 내 몸이 왔다 가듯이 모두가 왔다 가잖아요. 성격, 개성 그게 영원합니까? 다 왔다 가요. 100% 왔다 가요.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없어요. 그 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려니까 이게 있어요. 이거 하나가 명백하게 있어요. 근데 이건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아라고도 하고 이것을 참나라고도 이름 붙여보는 거예요. 그냥 허망하게 그냥 이름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무아란 이름도 붙이고 때로는 또 무아에 없다라는 데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에겐 이 살아있는 본래 면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바로 참나다 이렇게 또 허망하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고 또 그 참나라는 데 집착했는 사람에겐 참나도 버려라 하고 일체 본래 무일물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것도 깨뜨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나도 아니고 뭐 견성도 아니에요. 뭔가 성품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성품이라는 걸 따로 중간 기착진 거예요. 성품은 본래 면목은 중간 화성의 비유 저 깨달음의 해탈까지 가려니까 너무 머니까 중간에 화성 가짜성을 임시로 만들어서 쉬게 만든 게 이 견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소가 중간에 있다가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소가 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반 해탈의 길로 더 남았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소가 사라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선불교가 견성 주장하는 불교입니까? 견성이라는 임시 방편을 방편으로 쓰는 종교지 선불교가 참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그럴싸한 댓글이죠. 달렸더라고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제가 이 자기 마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을 보고는 어떤 유명한 어떤 스님 우리 불교계 유명한 어떤 스님이 쓴 책을 보니까 뭔가 고정불변하는 영원한 어떤 자성 참나 같은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가르침은 외도고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책에 딱 대놓고 써놓으니까 이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유명한 A라는 스님은 이런 얘기하면 외도다 이랬고 이런 또 다른 또 책도 많이 쓴 또 유명한 스님은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헷갈리겠어요. 혼란스럽고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 글자만 보면 혼란스럽게 여러분 지금도 혼란스럽고 헷갈립니까? 이게 혼란스럽게 헷갈리는 일이 말인가요? 이 말이?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이 말이. 그러면 열반경에는 열반의 성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체중생 그 뭐죠? 불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개유불성이라 그랬잖아요. 일체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성은 상락아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성은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고정된 자아가 있고 나가 있고 항상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방편이죠. 방편. 열반경이 이 불성이라는 방편이죠. 능원경도 그렇고 막 그런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방편인 줄 아는 거죠. 열반이 그걸 모르고 그 열반이라는 불성을 썼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열반경도 전부 다 틀렸다. 그러면 대승불교도 다 틀린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스님 말이 그렇다고 틀렸냐? 그건 또 틀린 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불성만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성만을 주장한다면 그건 외도예요. 이파자제하지 못하고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내세우는 것만 있으면 그건 외도죠. 아무리 좋은 걸 내세워도 그건 외도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세우지 않으면 언어는 진리를 설할 수 없어요. 근데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언어라는 분별을 쓰지 않으면 사람을 이 공부 자리까지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편의 언어를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깔끔하려면. 근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방편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모든 방편은 방편인 줄 부처님의 84,000 모든 법문이 전부 다 방편이에요.
아까 그 스님 표현에 의한다면 불성이 영원불멸한 무언가, 불성이 됐든 뭐 열애장이 됐든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외도다? 그 말로 보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외도예요. 왜? 팔만대장경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 외도인 거예요. 근데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방편인 줄 알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임을 알면서 그 팔만대장경을 잘 활용해 쓰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실이죠.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조차 외도다라는 측면이, 이렇게 말하는 측면을 세속제라고 불러요. 진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중관사상에서 진리를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해요. 진리는 말로 어쩔 수 없이 설명할 수 있지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지만, 그 설명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는, 언어로 설명된 모든 개념들, 그거는 세속제다. 제라는 게 진리란 소리거든요. 진리는 진리인데 세속의 진리다. 세속 사람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진리고, 이건 허물이 있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허물 있는 진리, 그래서 세속의 진리, 세속제 이래요. 근데 이것 말고 제일의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일의제. 제일의제는 첫 번째 자리, 그 어떤 분별도 들어가지 않는 제일의제는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없어요. 제일의제는. 이게 제일의제예요. 이게 제일의제고, 제일의제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했다 하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의제 측면에서는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편.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뭔가 영원불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외도다라고 했던 그 말도 제일의제에서는 다 외도란 말이에요. 그 말조차. 이러니 불교가 어렵다고 느껴지죠.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뭔가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분별을 깨주기 위해서는 이런 말도 필요하죠. 이런 법문도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열반경 같이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 방편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스님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답을 달아줄래도 이게 한두 마디로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이라는 게 오해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오래오래 법문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법문 듣다 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그 짧은 그 글귀 한두 글 몇 줄 가지고 이렇게 말 쓰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단 말이죠. 또 이게 댓글을 달아줄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댓글을, 이게 이 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에 대한 의문의 답이 사실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래오래 들어보면 저절로 이 안목이 갖추어지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쥘 수 없는 안목이 갖추어지죠.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되죠. 삶이 변화가 돼요. 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공부를 머리로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삶으로 체화가 되는 게 수행하고 있는지 거거든요. 그럼 뭐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체화가 되는 걸까요? 실제 이런 줄 알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생각대로 돼야 한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게 탐심이죠. 그 탐심에 집착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냈어요. 짜증도 많고, 그게 진심이죠. 그 생각에 집착하는 생각이 치심, 어리석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빴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잘못 사는 사람 막 혼도 내야 되고, 니는 잘못 살았다, 니는 잘 살았다 판단도 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무슨 말이에요?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막 쩔라쩔라 하면서 막 온갖 막 하면서 왔다 갔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막 그냥 시비 걸며 다니는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일시방각, 일시에 그냥 몰록 놓아버려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록 놓아버리는 것은, 몰록 놓아버렸을 때 확 쉬게 되잖아요.
확 쉬게 되었을 때 완전 쉬지 않아요. 확 쉬게 되는 사람이 끊임없는 움직임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침묵 속에서 무한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유마경도 유마경의 유마것의 침묵, 그게 궁극인가요? 했더니 아니다. 유마것의 침묵, 그 궁극의 자리에서 그 뒤에 또 다른 무수한 설법이 있다. 이 침묵의 자리에서 무수한 설법이 나오듯이 이 마음에 딱 뿌리 내린 채 삶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문득 한번 쉬게 되면 이제 내 생각을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부처님께 진리에, 삶에, 현실에 일체 모든 것을 헉 내맡긴 채 그냥 헉 내맡기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오온이라는 나 위주의 아상본의의 삶이 아니고, 에고가 사는 게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또 탐진치 삼독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삼진치 삼독이 주인이 되어서 살면 계속해서 삼독이라고 했잖아요. 독화살을 자기에게 계속 쏠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계속 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업장만 짓고 사는 꼴인 거죠. 업장만 계속해서 짓고 사는 삶이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삶이잖아요, 평생. 그런데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모든 것을 몰록 내려놓고 시비 분별을 몰록 쉬고, 몰록 쉬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딱 지켜본단 말이에요. 지켜보면 저절로 멈춰지잖아요. 아, 내 또 이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관이고 지고 지가고 관이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돼. 그 생각 때문에 막 불안감이 일어나면 그 생각 딱 보면 아, 또 끌려갔네. 본단 말이에요. 보면 저절로 놓아져요, 그냥. 그럼 아, 이거는 생각이었네. 여기 끌려갈 필요 없겠네. 그럼 저절로 놔줘요, 그냥. 그럼 거기 끌려갈 일이 없잖아요. 또 살다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노후에 몸이 아파지면 어쩌지? 이러다가 노후에 내가 지금 젊어서 벌어놓은 돈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노후에 찔끔찔끔 나눠써야 되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어쩌지? 야, 이거 자식한테 손을 벌리기도 그렇고 손을 벌려야 되나? 애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아니 근데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면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지금부터 더 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일을 하러 또 나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또 불쑥 생각이 일어나요. 야, 내가 나중에 병이 걸리면 어쩌지? 내가 지금 뭐 종합검진을 또 한 번 받아봐야 되나? 이 병이 걸리면 어쩌지? 저 병이 걸리면 어쩌지? 막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또 두근두근 하면서 괴로워요. 그럴 때 문득 바라보니 아, 이 또 생각 따라갔구나. 이 생각이 나를 또 집어삼켰구나. 그럼 보는 거예요. 보면 아, 이거는 생각이 하는 거구나. 생각이 하는 개교구나. 분별이구나. 그걸 보면 사라져요. 그냥 보면 사라져요. 그럼 그냥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별이 올라오면 그걸 그냥 분별이 올라왔으니까 분별은 분별대로 써먹으면 돼요. 어떻게? 아, 몸에 병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열심히 운동하지 뭐. 깔끔하잖아요. 운동하면 되죠 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음식 먹지 뭐. 안 좋은 음식 좀 덜 먹고 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불편하면 몸에 병이 더 잘 오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그 정도로 딱 정리하고 이제 열심히 사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괴로움이 생기든 혹은 내가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자기 생각. 반드시 뭐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나한테.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걔가 자식이라는 것도 상이고 내가 부모라는 것도 상이라니까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무슨 그 상이 있어요. 부모는 알고 자식은 몰라라는 건 천하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자식은 자식의 삶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요. 근데 그 인생이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이 내 뜻대로 자식을 키우도록 조종하고 조작 통제하려는 부모가 아니고, 어떤 부모냐?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얘라는 부처는 어떻게 살지?
호기심 있게 그냥 흥미로운 눈빛으로, 흥미로운 눈빛이라는 건 내가 조종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멈춘 채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관이죠.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거 잘 키우는 게 뭐냐? 지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늘 지켜보는 거예요. 애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둘이 아니죠. 이 마음자리에서는 게임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과 게임하는 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할 때마다 화가 나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은 내분별이죠. 그 생각을 과도하게 믿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내 뜻대로 자꾸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통제하지 않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집착하면서 얘기하면 반드시 어떻게 너 이 자식이 또 게임을 하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분노했던 게 막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을 게임하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또 시작했네 하면서 엄마와의 벽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아이가 게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상관없어. 저 아이는 게임이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있구나, 부처의 작용을 지금 저렇게 일으키고 있구나. 그게 나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게임 못하면은 친구들 사이에 왕따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실제 어떤 장병은 너무나 왕따를 당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몰라요, 왜 그러는지. 거기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빠져. 근데 왜 하필이면 스님 그 한때가 고등학생 때냔 말이에요. TV 보니까 저 연예인들 나이 30, 40, 뭐 50된 연예인들도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많더구만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도 통제 못하는데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냅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냅두기로 마음 먹고 나면 이것도 내 생각이구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내 생각이구나라는 걸 딱 지혜가 있고 나면 내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과도한 화도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하는 것과 공부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게임할 때 이제는 얘기해줘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용돈도 주면서, 엄마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주면서, 엄마 하는 말 한 번만 들어볼래? 네가 좀 듣기 싫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볼래? 근데 받아 먹은 게 있는데, 그럼 막 얘기 보세요. 그런데다가 엄마가 막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니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가 하는 말 한 번만 들어줘 이러면은 뭐 한번 들어주지 뭐까짓 거.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면 저절로 정어가 나옵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어,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이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갖추어 있으면, 정견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없는 견해거든요. 극단적인 집착이 없는 견해거든요. 극단적인 내 생각이 옳다라고 사로잡힌 생각이 없는 견해가 정견이고, 그 정견에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바른 말이에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탐진치 삼독심과 애고 아상이 없어지면 저절로 아이한테, 그 전에 내가 화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저절로 그 예쁜 말이 나와요. 애어가 나와요. 애어, 사랑이 담긴 말, 그리고 지혜가 담긴 말, 그 바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행동도 저절로 그렇게 행동해요. 나는 내색 안 하려고, 그래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게임 하더라도 내가 이게 내 생각이야, 내가 절대 이제 애한테 뭐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말을 끝까지 내 나쁜 말 안 했어요. 근데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눈치를 보죠. 왜? 나는 전혀 내색 안 했는데 싶어도 내 행동 하나하나가 엄마가 평소 기분 좋을 때 설거지하는 것과 나한테 화났을 때 설거지하는 뒤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화났을 때 설거지하는 것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거 윙 하는 걸 돌리는, 청소기를 돌리는 그 모양만 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감각적으로 짐승 같은 감각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안 했다고 생각해도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편해하게 하는 행동이 나와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른 행, 정어, 정업, 정명.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은 정견에서 저절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간단해요. 뭐 하지 좀 마라 이거예요. 분별하지 마라. 지금 여기 부처님으로 살아야지 중생으로 살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사는 건 뭐냐? 삶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더 뭐 남들처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영 하지 마는 것도 아니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집착 없이. 이게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이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게 도대체 어법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한 감이 생겨요. 저절로 감이 생겨나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어찌 모르는 그 어떤 감이에요. 공부에 대한 감이 갖춰져요. 자기에게 무집착에 대한 감이 갖춰져요. 그럼 이게 저절로 실천이 돼버려요. 팔정도가 저절로 탁 갖춰져 버려요. 팔정도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오온, 부음, 공거래고 삼독수포, 허출몰인 줄만 명확하게 증득해버리면 삶이 저절로 가벼워지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